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또 이렇게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자의 살아갈 동력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여성 호르몬이 자꾸 제 안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뭔가 작은 것을 보아도 예전에는 눈물이 나거나 뭔가 이렇게 감정의 어떤 북받침 이런 것이 전혀 없고 미동도 없었는데 요즘에는 뭐 강아지가 조금만 아픈 그런 영상만 나와도 조금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좀 아프고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리게 됩니다. 뭔가 이렇게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순간들도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뭐라고 해야 하죠? 인생의 이제 40대가 되면서 들어오는 그런 갱년기 이런 증상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그런 증상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막 나태해지고 싶고 무력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 자신을 어떻게든 자극하기 위해서 게을러지고 이런 모습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제 진로우.com 이렇게 치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집을 구경합니다. 이제 미국에 있는 집들을 파는 그런 부동산 거래 사이트인데요. 거기는 사진도 잘 찍어 놓고 해서 집을 정말 잘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구경하는 집들이 어떤 집이냐면 현실에서 제가 살 수 있는 그 금액대를 벗어난 아주 비싼 집들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살아볼 수조차 없는 그런 엄청나게 비싼 집들을 좀 둘러보는 거예요. 인터넷 사진도 보면서. 그러면서 상상하는 거죠. 아, 여기가 내 방이구나. 아, 저기는 우리 첫째 딸 방. 저기는 우리 둘째 딸 방. 그리고 손님들이 오면 뭐 지하에 있는 어떤 방을 줘야지. 그리고 이제 이런 상상을 하는 거죠. 집 뒷뜰을 이렇게 보면서 수영장이 있잖아요. 그 수영장에서 한켠에서 이제 남자들이 그 그릴에 바베큐를 하는 겁니다. 맛있는 스테이크를 사다가 굽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 수영장에서 확 첨벙첨벙 노는 것이죠. 그러면 아내들은 뭘 합니까? 부엌에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수다를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주방도 살펴보고 밖에 야외 데크도 살펴보고 수영장도 살펴보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참 바보 같죠. 저는 그걸 보면은 뭔가 좀 동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시면 저런 집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아, 내가 지금 정신 차리고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종류의 상상을 하실 때가 있어요. 사실 쓰잘데기 없는 상상인데요. 근데 이런 상상은 아니더라도 사람은 긍정적인 상상을 하게 되면 일상에 좋은 자극제가 되기도 합니다. 뭐 저처럼 부동산 사이트를 뒤져보지 않아도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일상에 자극을 받고 일상에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현실을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잠시 생각했던 누려봤던 그 상상은 다 사라지고 온데간데 없는 것이죠. 저는 신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자가 잊지 말고 끝까지 누려야 하고 또 행복해야 할 그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신자는. 그것은 단순한 제가 했던 그런 쓸데없는 상상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운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룰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15장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15장은 흔히 많은 사람들이 부활장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부활의 대미를 장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강의하면서 왜 우리 신자들은 부활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 왜 부활로부터 희망을 얻고 삶의 동력을 얻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35절을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육체의 부활을 부장하는 자들의 도전 앞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주장은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어떻게 다시 살아났냐,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것이고, 만약 살아난다면, 부활한다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어떠한 몸으로 살아나게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답은 무엇일까요? 죄의 무기력함으로부터 영원하고 자유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그 답은 죄의 무기력함으로부터 영원하고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예로 첫 번째로 씨앗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씨앗을 심을 때에 누구도 그 씨앗이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사과씨를 땅에다가 심었다고 한다면 사과씨를 심었을 때 사과씨가 그대로 있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 나무를 기대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새싹이 자라고 나무가 되어서 나중에 울창한 숲을 이루는 풀이 나고 다시 사과 열매가 맺을 때까지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씨앗 그대로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열매에 뿌리로되,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속담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 그러니까 사과씨를 땅에 심으면 사과 나무를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은 사과씨와 사과 나무가 다른 개체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개는 동일한 본질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에는 전제 조건이 따르는데요. 뭐냐면 씨가 썩어야 한다는 거예요. 씨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씨가 그대로 땅에 썩지 않고 있으면 사과나무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곧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죽어야 부활의 영광스러운 새 몸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를 또한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얼마나 다양한 존재들이 창조되었는지도 깨닫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먼저 육체라는 공통된 분모 위에 다른 존재를 만드시는 분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육체가 있죠. 짐승에게도 육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와 물고기에게도 육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참 하나님께서 하나의 육체라는 어떤 분모 위에 다양한 생물들을 만드셨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7년인가요? 그때 1월 달에 세상을 바꾸는 혁신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팟, 폰, 인터넷. 아이팟, 폰, 인터넷. 사람들은 막 그 소리를 듣고 열광하면서 박수를 치죠. 바로 2007년에 스마트폰, 바로 C조세, 아이폰의 등장을 알리면서 스티븐 잡스가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외쳤던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아이팟, 폰, 인터넷. 그리고 아이폰이 세상에 나왔죠. 그리고 2007년 이후에 스마트폰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혁신적인 아이템, 아이폰이 아무리 혁신의 아이콘이고 또 세상에 없는 물건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아이폰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스티브 잡스가 말했던 것처럼 아이팟이 있었죠. 그리고
모바일 폰도 있었습니다. 이미 사람들은 다 모바일 폰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인터넷도 세상에 있었죠. 스티브 잡스는 이 세 가지 원래 있었던 거를 한 기기에 그냥 담아낸 것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혀 없었던 새로운 것을 탄생시킨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것을 탄생시킨 건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체를 통해서 짐승과 물고기와 새와 사람을 만드셨다. 그리고 육체라는 하나의 공통된 분모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어쩌면 정말 진정한 창조주가 아니라 어쩌면 이 스티브 잡스처럼 있었던 물질 세계를 조합한 것이다 라고 비평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그야말로 다이나믹 그 자체인 것입니다. 있었던 것을 통해서 뭔가 아류 뭔가 분리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완벽한 새로운 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인터넷 개발한 것도 없는 것을 만든 창조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것을 창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발견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이 지구 안에 있었던 유한한 그 물질 세계 속에서 있었던 것들을 통해서 조합하고 섞고 분해하고 쪼개서 하나의 물질을 만들어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기존의 물질 세계를 뛰어넘어서 그 범위를 초월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여러분, 지구 밖에 있는 그 해와 달과 별은 완전히 다른 영역인 것입니다. 육체에서 뭔가 파생되는 것이 아니죠.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이들이 갖는 영광이 그와 같이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도 창조하실 때에 완벽하게 다르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과 지구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 존재 자체가 너무 다르잖아요. 물질 세계 자체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태양은 스스로 강력한 열 에너지를 뿜어내는 존재이고요. 여러분, 지구는 그렇지 않죠. 지구에서 만약 그런 열 에너지가 뿜어낸다, 열 에너지를 뿜어내는 행성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사람은 누구도 살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각자의 영광을 따라서 조화롭게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이 다름에 대해서 영광이라는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제 독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독사, 이 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헬라어로 독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드러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영광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지은 그 형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르게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피조물의 다름을 언급한 이유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도 씨앗이 썩어서 그 형체가 없어지고 나무가 되는 것처럼 신자의 부활도 이전과 완전히 다른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육체의 부활도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그 형체를 주실 것을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르게 창조하셨듯이 사람의 육체도 다르게 다르게 부활하도록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인 어떠한 몸으로 오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피조물을 재탄생시키실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것처럼 신자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할 때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양이 다를 것 아니냐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죠.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43절에서 말하고 있는 욕된 것과 약한 것은 죄로 타락한 인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광스럽고 강하다는 것은 부활 후의 신자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 유한한 육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부활한 신령한 몸을 입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모양으로 다시 부활하게 하실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방금 전에 이와 같으니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해와 달이 다르고 또 육체를 가졌지만 그 안에서도 사람과 짐승과 새와 그리고 물고기가 다른 것처럼 부활한 사람도 부활 후가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내 모습은 부활 후에 어떤 모습일까? 그렇죠. 그런 걸 궁금해할 수가 있겠죠. 고린도 교인들도 궁금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는 성형수술했어요. 부활한 이전의 모습으로 예전에 그 못생겼던 모습으로 회귀하는 거 아니에요? 복원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복원되기 싫은데 지금 이렇게 이쁜 모습으로 천국에 가고 싶어요. 또 어떤 분들은 불의의 사고로 신체의 한 부분이 절단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뭐 팔과 다리가 없다든지 아니면 장기가 손상되어서 장기 일부를 드러냈다든지. 그런데 여러분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나를 그 상태로 천국에 가게 하시나요? 팔다리가 없는 사람으로 저는 가게 되나요? 뭐 여기에 콩팥이 하나 없는 상태로 가게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림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어떤 모양, 어떤 쉐입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이전의 몸은요, 바울이 방금 설명한 대로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몸이에요. 유한한 몸입니다. 죽음을 맞닥뜨려야 하는 몸이죠. 그러나 여러분, 신령한 몸이 된다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몸으로, 그런 육체로 주님께서 부활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될까? 그건 바로 예수님의 부활 후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기록한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 안에서도 예수님의 그 생김새로 제안하여 좀 살펴본다면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보고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타셨을 때 지근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주님이시라고 말했을 때 비로소 베드로는 옷을 입고 배에서 뛰쳐내려 물 위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손에 못자국과 옆에 난 창자국을 보이셨을 때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또 보면 도마는 어땠습니까? 도마는 그 손가락으로 그 허리에 난 창자국을 만져본 후에 주님을 믿게 되었다고 그래요.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두 제자는 눈이 밝아져 주를 알아보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지 못한 상태에서는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 기록된 곳은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요한복음이 유일합니다. 요한복음에 왜 그 기록이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가? 그것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믿지 아니하더라, 믿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1장에 보면 빛으로 오셨는데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보면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있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니까 그때 제자들이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증거를 내미셨을 때 그제서야 믿고 기뻐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창자국과 못자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부활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부활한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었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나온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완전한 몸에 대해서 썩어질 육신의 몸으로는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못 알아본다거나 아니면 다른 모습이었다라고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리하자면 육체의 부활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육체는 이전에 죄와 죽음으로부터 무기력했던 그런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존재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이 팔다리가 없고 몸이 상하신 분들, 그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십니다. 긍휼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그 상한 모습도 그 주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분의 뜻 안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답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흙에 속한 형상으로부터 하늘에 속한 형상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표현한 아담은 존재로서 그 의미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인류의 존재를 뜻하는 것이죠. 모든 인류의 생체적인 뿌리는 아담으로부터 기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존재로서 우리는 아담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방식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아담은 신령한 존재는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첫사람 아담은 땅으로부터 왔어요. 왜냐하면 흙으로 빚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흙에 속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차 후에 그 아담은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그 아담의 범위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흙에 속한 존재이며 결국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확대해서 보자면 죄의 얼매인 존재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는 범죄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는 흙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죽음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흙에 속했다라는 것으로 그 표현을 대신합니다.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 아담은 어떤 분입니까?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살려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 아담은 신령한 존재가 아니지만
마지막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땅에서부터 난 존재가 아닙니다.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하늘에서 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났고 하늘에서 속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땅에서부터 난 존재와 다르게 죄로부터 완전히 무결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땅에 속했다는 것은 죄에 속했다는 것이지만 하늘에 속했다는 것은 완전히 무결한 존재, 죄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바울은 신자가 부활하게 될 때에 어떤 존재로부터 어떤 존재가 되는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흙에 속한 자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이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신자들도 같은 열매를 맺으면서 그와 같이 변화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설명하면서 49절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입는다. 여기서 이 입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불가항력적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것 같이라고 말했을 때에 그것은 모든 인류가 불가항력적으로 그 흙에 속한 형상을 입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선택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완벽하게 타락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운명이에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영생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있었지만 아무도 영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에 자주 나오는 소재는 영원 불멸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죽음을 극복할 방법을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도 포함된 것이지만 바로 두 번째 사망, 영원히 죽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면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건 역시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예요. 신자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에 그 어떤 것으로도 방해할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형상을 입은 자는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에 이를 운명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사회는 그 누구도 그 구원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바울은 혈과 육으로 하나님 나라는 절대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썩을 것으로 썩지 않는 것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바울은 50절에서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혈과 육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피와 살인 것입니다. 피와 살은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죠. 썩게 됩니다. 모든 인류는 부패하는 이 썩을 육신을 입고 있는 거예요.
죽음은 모든 인류에게 정해진 운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썩지 않는 곳이죠. 영원한 곳입니다. 부패가 없는 곳이에요. 완전히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완벽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 여러분 부패할 혈과 육이 존재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더럽혀지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과도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다스리시는 나라, 거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부패하고 더럽고 죄로 물들은 육신이 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앞에 다가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경멸하시기 때문이죠. 죄가 없으신 분에게 죄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패밖에 없는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새 육체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육체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혈과 육이 아니라 죽지 않는 것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옷은 무엇이냐?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제작해 주신 옷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부활할 때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의의 새 옷을 입고 썩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모든 필요한 것들이 신자에게 변화를 통해 주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곧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새 옷을 입는 것은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의 변화인 것입니다. 죄로부터 의에 이르는 변화인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더러움에서 정결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부패에서 영원한 것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서 그 육체가 변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부활을 통해서 변화될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 모든 논쟁의 질문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의 운명은 그리스도에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것을 입는 부활의 때에 최종적인 승리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호세아서 13장 14절을 인용해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언한 것이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약속이기도 한 것이에요. 바울은 이 54절의 선언과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55절의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활을 신자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 그 놀라운 역사를 너희들이 믿고 흔들리지 말고 견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울은 이러한 변화의 당위성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사로잡혀 있던 그 영지주의로부터 벗어나 그들의 육체를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또한 쓰임받도록 호소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의 부활은 그럴 것이다. 혹은 먼 미래에 일어날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바로 최종적인 승리의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한 신자는 그렇게 되어질 운명이라는 것이죠. 신자는 이것을 늘 마음속에 되새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려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냥 부활절에 한번 하고 마는 그런 설교가 돼서도 안 되고 그런 이벤트가 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부활을 대하는 자세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부활의 최종적인 승리를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신자들이 부활의 예정을 감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승리의 값어치를 망각해버리고 맙니다. 부활의 승리는 신자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유일한 동력이에요. 이 험난한 세상, 마귀의 관계로부터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고 이겨낼 마지막 동력이에요. 초대교인들이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하늘을 향해 우러러보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자에게 찢겨 나가고 검투사의 칼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그 동력이 바로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들어낸 망상, 좋은 집에 사는 그런 이상한 상상보다 이것은 진짜로 현실로 이루어질 그 희망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던 것, 그 꿈을 설사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썩어질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내가 수천억을 모아도 여러분 내일 죽으면 그 모든 돈이 누구께 되겠어요? 부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자부해도,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고, 내가 선행을 베풀었다고, 나에게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누구보다도 많은 그런 부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기리고 또 기억할 만한 업적을 쌓았던지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촛불과도 같다는 거예요. 비바람 앞에 촛불.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승리가 허락된 거예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승리, 죽음을 이기는 승리, 영원히 살아갈 승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 죄가 없는 육체를 소유한다는 것, 그리고 상상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드는 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에르메스, 구찌 뭐 이런 거 입는 상상과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새 옷을 입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늘 주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